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74페이지 아모스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목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윈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끌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끌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정 설 예배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내일 새벽은 있고요. 금요일날 새벽기도 금요 철화만 빠집니다. 주일날은 오후 예배를 2시에서 1시로 땡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은 우리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부목사님 하실 텐데 우리 가족들 혹시 집에 계시면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본당이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시에 따라서 우리 잠깐 청소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명절을 잘 지냅시다. 예, 이제 명절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퇴근하고 가실 분도 계시고 저희 아들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명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역사서를 나누었는데 제가 하다가 멈춘 부분이 있어서 아모스도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나눈 아모스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또 열왕기도 나누고 교차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시작. 한 번 더요. 아모스의 시작. 여러분 어느 지역에 설교자나 목회자나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통 요즘은 선교사라고 표현하죠. 이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 거기에는요, 그 지역에 있는 인구의 11.5%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13%라고 청년부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지역의 인구의 11.5%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그 모든 신앙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인구의 11.5% 이하로 떨어지면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자생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신앙이 퍼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선교사를 그 지역에 파송할 거냐 말 거냐는요,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인구를 따집니다. 우리 창원에 기독교 인구가요, 여러분 창원의 총 인구가 뭐 1008만? 1080만이요? 그 정도 아니 1000이 10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더 줄어서요, 106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의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일까요? 마산, 창원, 진해 합쳐서 그냥 창원시의 기독교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9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원시가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시도 선교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창원시만 그럴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요즘 모두가 다 선교사가 필요할 정도로 대한민국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 기독교의 선교사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아모스서는요,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 아모스가 등장한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이지만 이 시대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그런 확장성과 두로와 시돈의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살고 금을 어디서나 만질 수 있는 아주 경제적으로 탄탄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서양 문화와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살만한 나라, 잘 되고 있는 나라, 훌륭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라는 지역이 어딜까요?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12마일, 다른 말로 19.3km,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6마일, 9.6km 가량 떨어진 남쪽의 도시입니다. 남유다의 도시에, 남유다의 고원에 아모스라는 여러분 드고아라는 골짜기가 아니라 고원이 있는데 해발은 1140m라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야 뭐 1140m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는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해가 있는 지역이라 서부에서 이 해발 1140m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팔룡산도 굉장히 여러분 별로 안 높은데도 힘드시죠? 올라갈 때 여기도 1000m를 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40m, 팔룡산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드고아라는 고온지대에 살고 있는 목자 출신의 아모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진 자, 짐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아모스가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목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시면 아모스 7장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이 아모스가요 드고아라는 고온지대, 남유다 사람인데 드고아라는 고지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치고 있고 또 하나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뽕나무랑 여기 뽕나무랑 다른 겁니다. 같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뽕나무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뽕나무를 재배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고온지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나마 계곡이나 낮은 지역에 함께 했는데 고온 지역에서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희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지대에서 뽕나무라는 과수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 또 목자이기 때문에 집안에 여러분 가축이 있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이 아모스는요 드고아에서 살만한 부잣집 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막 가난하고 찢어지기 어려워서 그냥 목자고 무식해갖고 하나님이 무식한 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막 여러분 무식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축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고지에서 뽕나무도 재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올려보내서 잘 살고 있는, 남쪽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의 나라에 가갖고요. 지금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문체를 잘 읽어보시면 이건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에도요, 여러분 쓰는 그 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욥기에 있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는 정말 그 한 단어가 거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이사야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반면에 다니엘이나 에스겔 가면요, 굉장히 여러분 세속적이라기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등장하는 호세아, 요엘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준 높은 히브리어를 볼 수 없지만 여기 아모스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법적이고 굉장히 고급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때로는 여기만 쓰이는 단어들도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만약에 진짜 아모스가 썼다면 아모스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모스는요 성품도 좋은 사람이요, 아모스는요 여러분 공부해서 학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체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가난뱅이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쓰기 위해서 데려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아모스는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 심지어 그 집안에서 가정교육도 너무 잘 받아서 성품도 온유하며 심지어 여러분 그는요 쓰는 문체를 보면은 대조법, 대우법들을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이고 지식을 갖고 성품이 있고 온유하며 여러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을 들어서 남유다도 아니고 더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청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대. 남쪽에서부터 지금 부르짖는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소리가 들리냐? 너 잘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능력도 있고 나라도 평탄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아쉬울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남쪽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 소리가 들리냐? 라고 하면서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아모스일까요, 여러분? 왜 아모스가 등장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얘기할 거예요? 북쪽에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을까요? 북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북쪽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구약에는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그에게 보낸 거고 아모스는 올라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뒤에 가시면 우리 주일날 나눈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모스로서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온유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호세아보다 아모스가 더 온유한 문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의 얘기는 그냥 단지 아모스가 온유한 마음으로 떠드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고, 저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모스가 가서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진자란 뜻의 아모스. 왜 아모스가 가야 될까요? 왜 남유다에 있는 그 아모스가 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통해서 유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외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성전으로부터, 여기겠죠, 여러분 마음이겠죠, 성전으로부터 외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죄악이 있다. 한 번 더요. 돌이키지 않은 죄악이 있다. 제가 12선지서는 한 권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하욤, 여호와의 그날을 선포하시고, 또 이 여호와의 그날을 선포하시면서 피할 길을 여시는데, 그게 슈브, 돌아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몸만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자 요엘에 가서는요,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전대와 소제를 드리게 하시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에서 뒤에 가면은요, 의의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녀들이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어주심을 약속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모스를 들고 옵니다. 앞에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도 전심으로 돌아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따라서.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내 생각에 이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얘기하면서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아모스의 내용에 등장하는 것은 이 온유한 아모스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을 향해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 선포가 여러분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면서 5군데를 야단칩니다. 오늘 이런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 3절,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 2장 6절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나라, 다메섹이면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떤 범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거 보면 오늘 한 3가지, 3군데, 다메섹, 블레셋, 시돈 3군데를 나눌 건데요. 뒤에 더 계속 등장합니다. 에돔도 등장하고 암몬도 등장하고 유다도 등장하고 이스라엘도 등장하고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껍데기는 돌아오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또 심지어 돌아올 생각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가 서너 가지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3가지나 4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3가지라는 건 완전수고요.
3에다 4를 더하면 7이 돼서 또 완전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참다가 드디어 폭발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석 수사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하는 서너 가지한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 범죄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언제 돌아오나 또 참고 언제 돌아오나 또 참고 한 대 때렸다가 또 돌아올까 또 참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의 그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서너 가지 죄악 때문에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너 가지 죄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세 군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는 뭘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철 타작기 아시죠? 달달달달달달 돌리는 거요. 그 철 타작기 이스라엘도 썼는데 여러분 그 철 타작기로 날카롭게 되어서 이게 벼를 갖다 딱 대면요 거기서 이거 막 털어내요. 착착착착착. 그래서 그 털어낸 걸 갖다 걸러갖고 바람에 막 까불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철 타작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곡식들을 갖다 대면은 알곡이 다 떨어지고 쭉정이만 딱 남는 그런 철 타작기가 있는데 그 철 타작기는 뭐 하라고 준 겁니까? 곡식을 걸러내고 올바른 걸 걸러내서 정말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이런 곡식을 따는 일을 하는 철 타작기인데 여러분 이 철 타작기를 어디에 쓰냐 하면 길르앗을 압박하는 데 썼대요. 철 타작기 갖다가 막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길르앗은 여러분 요단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이번엔 서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건너오기 전에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르앗이라고 표현합니다. 르벤, 므낫세 반지파 또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그냥 길르앗 광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곡식을 털라고 준 그 철 타작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람왕 하사엘은요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쪼이고 내 힘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라도 야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메섹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정의에 의하면 저것들은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철 타작기로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사가 등장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뭐라고 등장하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기 모든 사로잡은 자는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샬롬을 쓰는 걸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뜻입니다. 인신매매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평화를 깨고 그들을 싹 긁어다가 형제 나라에 팔아먹은 겁니다. 사람을 팔기도 하고 형제를 팔기도 하고 돈이랑 모든 것을 바꾸는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가난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블레셋의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두로는요. 두로와 시돈을 얘기합니다. 시돈은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원래 해변 도시입니다.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요. 이 나라가 서로 연합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돌짝밭이었고 시돈은요. 여러분 해안가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나라가 합쳐가지고 돌짝밭에 있는 모든 암석들을 항구로 날라서 저 유럽으로 팔아버리고 유럽의 금이나 진주를 갖고 와서 이 시돈에 다시 팔아주고 해서 두로와 시돈은요. 아주 무역
약속 중심의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꼭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똑같이 에돔에 넘겨요, 사로잡은 자를.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는데 형제와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형제와의 약속이 뭘까요?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기로 해놓고 또 돈을 주고 돈을 사며 무역하기로 해놓고 그 모든 계약들을 파기하고 형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하면서 싹 돌아서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자비하고 여러분 또 무정직하다는 거예요. 다메섹도 블레셋의 가사도 두로와 시돈의 시돈도 똑같이 등장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철 타작기로 길르앗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여러분 그 평탄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심지어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고 다 팔아버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가서 이 다메섹 사람들한테 가서 너 왜 그랬어? 그럼 뭐라 그럴까?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우리 뭐 살만한데 내가 뭐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나 그렇게 한 적 없어. 나는 그렇게 한 적 없고 그저 내가 보니까 이게 바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대부분이 다 그겁니다. 나의 옳음을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르심은 상관없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됐지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든 상관없다. 이게 아모스의 핵심 주제요 범죄입니다. 다메섹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계없어요. 나의 이익만 참으면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별로 관계없어요. 나만 의로워지면 돼요. 하나님의 높아지심은 관계없어요. 나만 높아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우선인 게 다메섹, 블레셋, 시돈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지 내 뜻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인지 내 판단이 우선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사라진 우리의 의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다가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심판하신다. 한 번 더요. 역사 가운데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벌을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 상반절에 4절 상반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 그러니까 다메섹을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불을 내리니 불을 보내리니 또 7절 상반절에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10절 상반절에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계속 반복하는 게 뭘까요? 네가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오며 네가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너에게 불을 내릴 것인데 벌을 내릴 것인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 불을 내린대요. 불을. 뭐 불을 내려주소서 그런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요.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뜻에 대부분 여러분 그 근거 구절은 어디 있냐 하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한다, 노략을 당한다 이럴 때 불을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리죠. 재앙이 내려온다라는 요엘서에 등장하는 여러분 재앙과 전쟁의 소식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불을 내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너희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이상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너에게 불을 내려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선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너희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할 뿐 아니라 복을 내리사 소재와 전제로 드리게 하시지 누가 알겠느냐고 요엘은 말씀하십니다. 어쩔 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불을 내리지니 네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불을 내리리니 네가 숨은 곳이 다 발각돼서 싹 다 끝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불을 내리리니 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중인격 같아요. 그죠? 어쩔 때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쩔 때는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벌을 돌이키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가정에 불을 내릴 것이다. 너의 사업장에 불을 내릴 것이다. 네 인생에 불을 내릴 것이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등장한다. 구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는 야훼는 굉장히 못된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라는 하나님은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등장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하나님은 때로는 범죄한 자들에게는 뜻을 돌이키셔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그들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여러분 요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쩔 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대로 너희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뭐예요? 서너 가지 죄 계속 반복되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불을 내리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른 분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는 사랑하고 이방신들한테는 못된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이게 한 분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조직신학 교리용어로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김은성 목사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성품이 다 접니다. 하나는요, 좋을 땐 굉장히 좋아 보이고 깐깐할 땐 굉장히 깐깐해 보여요. 그래서 가끔가다 좋은 것만 보다가 깐깐한 거 보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실망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저예요. 이 두 가지가 김유선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목사의 성품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나중에 불을 내린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이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불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싹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들을 싹 다 그냥 긁어버리잖아요. 물에 빠져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하나님을 한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겁니다. 두 양면의 하나님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는 불을 내리셔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로 여기에는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우리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요, 나도 안 돌이켜. 나도 너에게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아. 내가 너로 불을 던져버릴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 살고 있을 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에가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요, 다메섹, 블레셋, 시돈과 같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리사 우리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이번 명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시돈 사람들처럼 계속되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범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